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아멘. 자, 세상에 있으나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 않은 자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 2026년이 이제 엊그제 이제 새로 맞이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2월 끝나가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정말 빠른 것 같죠? 그 순식간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눈 딱 떠보면은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번 더 감으면은 두 달이 지나가고. 자, 그러면은 12번, 10번 더 눈 감으면은 이제 2026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먹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한 주는 그래도 엄청 따뜻했어요. 그쵸? 어제는 심지어 제가 있었던 곳은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0도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따뜻했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겨울이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계절인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설 명절이 있었죠. 자, 설 명절이 있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명절을 지내면서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은 혼자 자기들의 시간을 갖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처럼 이제 이 설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을 이용해서 해외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나 가까운 곳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멀리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는 우리들이 한국과 다른 풍습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새롭게 경험하고 즐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해외여행에서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자, 우리나라와 다른 건축 양식들을 보면서 저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자, 선생님도 해외에 간 적이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와 다른 느낌의 풍경을 보는 것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곳이 멋지고 편안하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여행자입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 나라에 아무리 푹 빠져 있고 좋아하더라도 우리는 관광하는 여행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여행객이다라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이냐?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타향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 아멘. 자, 나그네가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타향에서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나라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라고 봤더니 자, 두 번째 줄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나그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결국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저 천국이 고향이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 한 명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인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라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이후로 삶의 터전이었던 그 우르 땅에서 가족들과 그 고향 땅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서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거주하여서 아브라함이 살던 문화와는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보니 창세기 2장 말씀부터 보면은 아들과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과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그냥 빈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물이었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은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흐려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당장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 또한 이제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와는 반대가 되는 이제 가치관을 추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가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정말 중요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불러. 그러면은 그 예배 시간에 겹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이제 힘들어하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정말 힘들게 나의 결정을 이제 기다리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런 것을 이익을 포기하거나 고난을 겪게 돼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이 1절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교인들을 위로하는 편지의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내용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어떠한 정체성을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백성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여 그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믿고 순종한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의도를 기억하고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쓸데없이 부르지 않고 우리들에게 쓸데없이 고난을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앞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초점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는 나 자신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는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이죠. 아까 첫 번째 나그네의 의미를 기억했을 때에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 지내가는 사람들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을 잔뜩 지고 돌아다니나요? 아니죠. 여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에만, 여권 필요하고 그리고 옷 이런 것들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짐은 버려두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나그네 여행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거나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먼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쉽게 소비하는 문화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이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쓰실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임 받는 것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